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이라는 도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의 비옥함과 화려함에 이끌려서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소돔과 다를 바 없는 어둠 가운데 위협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거룩한 환대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롯은 저물대의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성내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재판정이자 사회적 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법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권력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 여기서 누구야? 누가 방문했어요? 나그네로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두 천사, 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이 대접하는 환대는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었습니다. 롯은 타락한 소돔의 문화 속에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이 거룩한 전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고통받는 자를 향한 문을 결코 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용소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가진 소유와 공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생각으로 타인의 아픔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당연시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남 볼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어, 마음이 그럴 여유가 없어. 타인의 아픔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냉소적인 문화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 마음이 무너진 동료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이기심에 동화되지 말고 복음의 넉넉함으로 이웃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4절, 9절, 4절로부터 9절은 소돔의 타락이 얼마나 깊고 조직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자,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였다는 이 표현, 이것은 소돔의 제약이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일부의 타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야다, 알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뜻,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강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타락을 넘어서 외지인 또는 약자에 대한 집단적 폭력과 지배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로 온 사람들이 여자로 와서 남자로 왔어요. 남자로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이니까 천사로 방문할 때는 남자로 오는 거예요. 남자로. 근데 그 남자가 남자들 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남자들이 온 거잖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과 관계하겠다. 무슨 관계하겠다? 성적 관계를 갖겠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야,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야? 그런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모더니즘만 하더라도 어떤 진리가 있지. 그런데 옛날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믿고 무슨 캐톨릭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권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진리를 찾자. 모더니즘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진리가 있기는 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말하면 그게 진리야.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사조야, 사조. 이 시대적 사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믿겠고 나도 신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그러고 있고 이 시대가 무슨 신이 있어. 있기는 전쟁이 이렇게 터지고 엉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야. 엄청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롯의 태도가 충격적입니다. 그는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놓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착한 거예요? 아빠가 자기 딸 둘을 우리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너에게 줄게 이러는 거야. 아무리 동성애를 막는다고 그러다 한다 치더라도 이 시대에 내 딸하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미친 짓이지.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크게 너희에게 좋은 죄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자, 이와 같은 롯의 제안은 당시의 환대 관습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소돔의 가치관에 오염된 롯의 일그러진 윤리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악과 차악 사이에서, 차악이 뭐예요? 차악이 그나마 조금 덜 악한 것, 아주 악과 덜 악한 것, 그 사이에서 아주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지금의 사회가 그래. 지금의 사회가 갈등하게 만들어. 이게 조금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을 그러면서 점점 잃게 한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롯은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달래보지만 돌아오는 것 구절 보니까 내가 법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법을 말하면 그게 무슨 대수? 그 법에 밥 먹여줘? 이런 얘기야. 내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오히려 비아냥하고 신변에 위협을 할 뿐입니다. 끓는 물속에 개구리라는 실험이 있어요. 끓는 물속에 개구리.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이 냄비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오르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튀어나올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 자기가 그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거기서.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롯이 소돔의 풍요를 선택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 롯에게 말했잖아. 너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봐. 좋아 보이는 것 택했어. 풍요로운 것 택했어. 눈으로 보이는 것 택했어. 좋아 보이는 것 택했어. 그때만 해도 자기 딸을 내어줘야 할 만큼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될 줄은 몰랐다 하는 거예요. 죄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한꺼번에 확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면서 살며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관행,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왜곡된 성, 가치관,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우리를 애워쌉니다. 이때 롯처럼 당황하여 인본주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인 절대 기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집단적인 압박과 집요한 유혹 앞에서도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10절과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만나고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아가고 헤매었더라. 자 11절 다시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만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아가고 헤매었더라. 위기의 정점에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롯의 협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무리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둡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잃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맹목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놀라운 점은 눈이 먼 소돔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도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징조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구를 채우려 문을 찾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롯을 구한 것은 그의 의로움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강권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죄의 현장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 육지에 닿으려 애를 쓰지만 거센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무엇이겠어요? 구조대원의 헬리콥터, 자 거기서 내려온 한 사람, 그 강한 손으로 그를 낚아챌 때만 살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전지대 안으로 끌어당겨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국회의원 되고 내가 되면 뭐 좀 해보겠다, 뭐 고쳐보겠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미국 250년 역사 갖고 있는데 처음에 좀 좋았던 그 모습 다 잃고 지금 이거 아주 망하는 나라로 가는 그런 세상이야. 무기가 많아서 다른 나라 침범은 잘하고 뭐 이길 수 있겠지. 부유함을 다른 나라보다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월감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도덕이나 윤리관념이 너무나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 모습을 좋아하지, 부유 속에서 그저 추구하는 게 성적 욕구나 채우는,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잖아. 다 그쪽이지 뭐 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물론 책임이 있어. 교회의 책임이 있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갖고 서로 부흥하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더 재밌어. 우리 분리가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시대에 정말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야.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돔성은 멀리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환대를 지키려 애를 썼지만 동시에 새 속에 물들어 자신의 딸들을 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롯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환대를 실천하고 말씀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다듬으며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같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의 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에워싸고 타협을 강요할 때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했던 롯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